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헛헛하고 허망한 삶을 멈추려면, 헛헛하고 허망한 삶을 멈추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책을 다 이제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새벽기도 말씀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야, 희한해. 이럴 때가 있어요.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딱 거두시고 그냥 느닷없이 그냥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참 당혹스럽거든요. 다 준비해 놓은 말씀인데 그냥 갑자기 그것을 거두시고 그냥 탁 이 말씀에 감동 주셔서, 실은 뭐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그냥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꼭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이, 또 급박한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아. 그냥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좋은 말씀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뭐 열심히 준비하고 정리하는 작업,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강력하게 설교 말씀이 힘을 가질 때는 항상 타이밍이에요. 정말 좋은 설교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127편 말씀은요, 오늘 표제어로 뭐라고 써있죠? 솔로몬의 시라고,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지어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대부분 시편의 절반 이상의 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흔치 않은 솔로몬의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27편의 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솔로몬 하면 우리 잠언서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잠언서의 저자로서 우리가 추측되는 우리 솔로몬. 그래서 그런지 오늘 시편 127편, 솔로몬이 썼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127편의 말씀도 전도서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그죠? 전도서의 느낌이 많이 나는 것이 바로 이 127편. 어떤 부분 보면 그래요? 어떤 게 전도서의 느낌이 강하게 나요? 헛되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유행어 아닙니까? 그냥 모든 걸 다 누려본 정말 이 솔로몬의 고백, 그 인생의 고백은 헛되더라. 모두가 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바람 잡는 것이더라. 여러분, 이 결론으로 끝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1절에도 두 번이나 헛되며 헛되도다 뭐 나오고, 2절에도 또 헛되도다, 이렇게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켜도 그 수고도 헛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더라. 자, 오늘 이 말씀에, 그러니까 이 헛되고 허망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뭔가 이렇게 뭐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그냥 내 마음의 기쁨이나 평안이 없이 뭔가 계속 쫓기는 것 같은 헛되고 허망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냐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결론은 뭐예요? 가장 핵심 주제는 뭘까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오늘 헛되고 헛된 삶, 이 허망하고 헛헛하고 헛되고 헛된 삶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 그 인생이 참된 평강과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 되는 것이 결국 성공이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라는 결론으로 치닫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열심히 눈을 부릅뜨고 우리 성을, 내 인생을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수고로이 정말 내가 내 가정을 세우고 내 인생을 이렇게 세워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진짜 성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인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것을 뭐 가정으로 봐도 좋고요, 교회로 봐도 좋고요, 우리 인생으로 봐도 좋고요,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을 또 뭐 견주어 봐도 좋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운영하는 뭐 경영하는 이런 사업장으로 봐도 좋고요, 내 진로에 대한 계획으로 봐도 좋아요. 뭐 또 뭐든지 봐도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무엇이냐? 자, 헛되지 않은 그 반대편으로 살면 되겠죠. 자,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 즉, 오늘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집을, 내 인생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내 삶을, 내 사업을 세우신 자가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 두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세우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는 거. 이게 바로 헛되지 않은 인생, 허망하지 않은 인생을 여러분 이제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다. 즉, 오늘도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내 자녀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또 세 번째,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자, 오늘 그러니까 내 열심, 내 노력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의 그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오늘 헛된 인생은 열심히 내 스스로 뭔가를 세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심히 그걸 지켜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또 오늘도 내 수고와 땀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내가 자체 조달하며 자수성가하며 내가 모든 것을 얻는다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헛되다고 허망한 거예요. 열심히 치열하게 미친 듯이 살아가는데 뭔가 헛헛하고 허망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곤고함이 있는 자들의 인생의 모습인데, 거꾸로 오늘도 뭔가 내 마음에 넉넉함과 만족함이 있고 상황이 지배할 수 없는 근심함이 없는 그런 인생, 진정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집을 세우시는 분도, 내 인생을 세우신 분도,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인 걸 인정. 그리고 오늘 우리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삶을, 내 사업장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인 걸 인정. 그리고 오늘도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걸 인정.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자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내 모든 삶의 주권,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자, 오늘 실은 되게 오늘 갈망 말씀도 지금 계속 우리 삶의 우상에 대해서 설교할 때 또 이어지는 말씀인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계속 오늘 반복하여 오늘 아침 저녁으로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 저녁에 오시면 또 말씀 들을 거예요.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주권자가 나라고 착각한 인생은 수고하고 밤낮 없이 막 몸부림치고 뭔가 그냥 치열하게만 살아가요. 그런데 만족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으로 표현되는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즉 오늘도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여호와 이레,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내 앞날의 미래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고 정말로 인정하고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잠이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렇게 측량하는 도구로 삼는다면, 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졸았구나, 뭐 이런 걸로 하면 이건 미친 짓이죠, 지금. 그럼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잠을 못 자고. 여러분, 이건 잠만이, 그래, 맞았어. 내 생각에 맞았어.
그러니까 난 새벽 기도를 못 드리는 거지. 막 이렇게 만족하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잠을 목사 네가 뭔데 깨워. 막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이거 잠 많은 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쓰고 내가 애쓰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자, 이번에도 제가 또 여러 번 이제 책 신간을 내면서 마무리되고 이제 책 디자인이 나오고 그러면서 느끼는 바는 그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때 여러분 내가 뭔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아웃풋이 나오고요. 이건 뭐 내가 한 노력보다 훨씬 더 좋은 가치가 나오고요. 이건 내 성실보다 이건 내 실력보다 훨씬 더 잘 되어지는 그 인생을 내가 마주대하고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정말로 여러분 자만하거나 교만에 빠지지 않고 정말 마음 중심으로 그냥 끊임없이 외쳐야 될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걸 끊임없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 패망의 선봉이 되는 교만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인정하러 나온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기술이나 세상의 스펙이 그리고 여러분의 뭐 좋은 인성과 성품과 여러분 선함과 착한 행실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구원해주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이걸 인정했기에 이 자리에 있어야지. 여러분 졸린 놈 비비고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꾸역꾸역 앉아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기 있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새벽 기도의 정신과 가치는 뭐냐면 이거 인정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중한 여러분 잠을 깨우고 이 소중한 시간과 이 소중한 체력을 왜 여기다 허비하고 낭비해요? 왜 그런 거예요? 충분히 가치 있다고 여기는 자들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내가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이 은혜이고 또 나를 지키시는 것 물론 내가 파수꾼의 성실함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이고 내가 아무리 밤낮 없이 일찍부터 나가서 일하고 밤 늦게까지 야근하고 초과 근무하고 이 수고의 떡을 먹어도 되는가 보라 이거예요. 내 안에 내 아집과 내 주권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경영을 허접한 내 수준에 맡겨요. 여러분 그런 사업장, 그런 가정, 그런 자녀, 그런 인생 뻔해요. 뻔해. 여러분 충분히 내 수준에서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준에서 어느 정도 더 잘 나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나를 세우셨고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인 걸 인정하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사역, 그런 목회, 그런 자녀들이 복 있고 희망 있고 소망이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 산다면 여러분 뭐가 소망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새벽잠을 떼고 오늘도 아침에 첫 시간을 주님께 떼어서 하나님 나 이거 인정하러 나왔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이 정신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런 기대감과 그런 감사함과 여러분 그런 신뢰함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건 이건 정말 미친 짓이고 이건 무의미한 짓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이 자리가 여러분 나의 인생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경영하고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앞날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인정하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정말 그 결단들이 오늘도 여기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내 사랑하는 가정이라, 내 사랑하는 교회라,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 붙들어 주시며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진정한 쉼과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수고를 능가한, 내 노력을 능가한, 내 재능을 능가한, 내 스펙을 능가한,
내 환경을 초월한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 차원의 그 능력의 세계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 경영해 주십시오. 내 인생 하나님께 송두리째 내어드립니다 라고 오늘도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내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겠느냐, 어떤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의 무조건 첫 생각과 첫 기준이 첫 고려가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것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여러분, 이것에 무조건 맞춰져야 돼요. 자, 유학을 가도, 어떤 대학에 진학해도,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해도, 누군가를 교제를 시작하고 만나도, 자, 이거 무조건 첫 시작은, 첫 생각의 무조건 첫 시작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 출발해야 돼요. 돈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게 내 미래의 확률과 승률을 높여주겠는가, 안 높여주겠는가? 야, 오늘도 이런 말씀 중에서 하나님 참 사랑하시는 자가 2명 있어요. 달콤한 잠을 주셔서 그냥 잠에 빠져있게 내버려둬요, 그냥. 여러분, 오늘 이게 내 삶의 즐거움과 만족을 주겠는가, 안 주겠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뭐 해야 돼요? 과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제인가? 하나님 기뻐하실 사업인가? 하나님 기뻐하실 진로의 선택인가? 하나님 기뻐하신 또 내 결정인가?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모든 시작의 판단의 근거가, 선택과 결정의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어야 되고, 또 그 일을 계속 행하여 나가는 그 과정도 계속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딱 고민해보고 시작하고 그냥 계속 주구장창 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물어야 돼. 끊임없이. 그 과정 중에서도 지금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내가 경영하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공부하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선택하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목회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경영을 맡긴 자의 이 특징, 정말 하나님께 이 모든 걸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작도 그러지 못할 망정, 어떤 사람은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일까로 뭐 고민하고 시작했는데 그 과정 중에 그냥 그 자체가 목적, 그냥 삶의 분주함이 매몰되어 버리고, 여러분 그 사업의 경영이 막 매몰되어 버려서 그냥 목표와 목적이 혼동된 채 그냥 무조건 이거 잘 그냥 견뎌내고 이거 잘 경영해내고 이거 잘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그냥 거기에 미쳐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라요. 처음엔 다 누구나 뭐 개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뭐 사업장 되게 좋다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진로의 문제로 상담하거나 어떤 진학 상담할 때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하기를 원한다고 다 그러지,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니까. 그럼 나는 지금도 그러고 있는가? 오늘도 그러고 있는가? 그에 합당한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계속 나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가 좋다고 그것이 꼭 하나님의 기쁨이라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결과가 좋아요, 잘 되어가요, 그럼 그냥 단정 지어버려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구나.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꾸로 오늘도 뭔가 잘 안 되고 안 풀려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 무조건 당장 찍지도 말고, 또 혹은 그 되어지지 않는 그 막힌 일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뭔가 환난당하고 고난 중에 있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모든 걸 덮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뭔가 막혔을 때는 절호의 찬스일 수도 있어요.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뭔가 여러분 잘 되고 좋은 결과가, 성과가 나온다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냥 하나님 기뻐하시니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걸로 만족하지도 말고, 오늘도 여러분 뭔가 안 풀리고 뭔가 이렇게 안 된다면 그 가운데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조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결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이었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는 그냥 종용하고 허용해요. 내 기쁨을 위해서 이걸 해. 전혀 그거에,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내 기쁨이야. 내 만족이야. 근데 하나님 필요해. 와서 도우세요. 그렇게 와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또 하나 붙이죠. 내가 잘 되면 이렇게 할게요. 그럼 목사는 그 기도를 막 박수 쳐주고 신앙이 열심히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줘요. 아니에요. 그 시작이 무조건 그 시작 출발점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시작됐어야 되고, 그 동기와 과정, 동기도 천하다면 과정도 계속해서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과정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며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목표와 목적이 혼동되어 버려가지고 그냥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내가 무엇을 위해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수고하는지도, 내가 무엇을 위해 잠을 설치는지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아침부터 미친 듯이 나가 살아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냥 의미 없는 삶을 반복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헛헛하고 뭔가 허망한 거예요. 그냥 일하는 열심의 노력의 총량으로 보면 꽤 열심히 살고 꽤 치열하게 살고 꽤 성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이 없을 때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다시 원래 초심으로 돌아오셔서 오늘도 내가 처음에 생각하고 오늘도 내가 처음 마음에 품었던 그 생각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목적을 향해 내가 추구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면서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있는 것은 짐이 아니라 축복인 것처럼 나중에 장래에 엄청난 가능성, 잠재력이 있는 정말 나의 든든한 무기인 것처럼 자식이 축복이다. 그럼 오늘 그렇다고 또 아까 잠이 하나님의 사랑의 측정의 도구,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무조건 그럼 또 자식 없다고 또 결혼 못했다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도 자식도, 오늘도 물질도, 어떤 사람은 재능도, 어떤 사람은 건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살의 전통, 그 전통의 화살처럼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여러분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도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정말 중요한 영적 신앙의 지표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주셨는데 자식을 하나님을 아는 경외하는 지식으로 키워내지 못하고 그저 그냥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수단과 세상의 술수와 경쟁심을 가지고 그냥 세상의 가치관으로 키워내면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오늘 솔로몬 보세요. 하나님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근데 헛되죠. 그의 노래예요, 그의 노래. 여러분, 그 부귀영화를 받았던 솔로몬, 정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12명의 제자의 직분을 받았던 가룟 유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직분도 독이 되고 부귀, 영화도 독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명예로운 왕관을 허락받았던 사울 왕. 여러분, 그 복이 복으로 끝나야 진짜 복이죠. 복이 독이 된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의 축복의 많고 적음, 내가 뭔가 하나님께 받은 것의 많고 적음을 여러분 비교하며 우월감 내지 열등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어떻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신 자식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잘 길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 기준에 또 다 정복당해서 오늘도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속된 마음과 속물 근성으로 그렇게 길러내고 있는 내 자식들은 아닌지. 자, 물질, 향기로운 향유값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썩는 냄새가 나는 오염된 하수구처럼 냄새나는 독처럼 사용되고 있지 않는지, 내 재능, 오늘도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뤄가는 멋진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내 먹거리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지 않는지, 나에게 주신 시간, 관계, 영향력, 명예, 스펙, 지식 다 이런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정말 전통의 화살 같은 하나님 주신 그 축복들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 쏘아 올리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되는 내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나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거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 모든 주신 이 축복들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을 구하는 인생,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즉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송두리째 붙드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것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애틀에는 별로 이렇게 기후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굉장히 발달한 도시고요. 굉장히 경제 소득이 높은, 그 워싱턴주 자체가 별로 그렇게 그 기후나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주의 주도인 이 시애틀은 굉장히 잘 사는 도시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이유가 세계적인 대기업의 본사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애틀 출신들이 자기 고향을 발전시키고자 시애틀에 아예 본사를 둬서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렇게 몰려드니 그래도 그 산업의 메카와 여러 가지 이 네트워크가 가능했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뉴욕이나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을 배제하고 이 서부 쪽, 북서북에 완전히 그쪽에 오지에 본사를 둔다는 건 그렇게 좋은 결단은 아니었을 텐데, 하여튼 애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주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특별한 이런 오너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이런 시애틀의 본사를 둔 유명한 기업들이 아마존 같은 경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그리고 또 3대 가장 유명한 보잉사가 시애틀에 있죠. 그 외에도 많아요. 잘하는 스타벅스도. 하여튼 그런데 그 중에서 보잉사의 파운더였던 에드워드 보잉은 그는 학업, 세상의 지식으로도 특출나고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도 분명하지만, 그의 고백과 인터뷰와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갈망이 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가 똑똑하고 잘난 게 아니라 오늘도 나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걸 철저하게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도 완전한 거부가 돼야 뭔가 믿음도 생기지, 문제는 쫄부들이야. 쥐뿔도 동네 부자들 이런 애들이 천박한 거야. 공부도 확 잘하고 천재가 돼야지. 그래서 어지간한 남창에서 물맷돌에서 자라는 애들, 이런 애들이 문제야. 아주 천박하고 아주 그냥 싸구려 같은 애들이 된다고. 이거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서열 매기지 말라는 게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갈까봐 그래. 그 쥐뿔도 아닌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보잉 같은 분이, 여러분 세상의 지식도 탁월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대한 갈망과 그 겸손함이 얼마나 컸는지, 자기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으로 인하여 자기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비행기는 이제 두 종류로 나누는데, 엔진이 그 꼬리 뒷부분에 달려있는 비행기와 모든 엔진 1, 2, 3, 4번 엔진이 다 날개에 붙어 있는 이 두 가지 종류의 비행기가 이제 현존하는데, 그 중에서 보잉이 최초 개발한 모든 엔진을 날개에 다는 이 구조를 처음으로 개발한 게 바로 이 에드워드 보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지식의 특출함으로 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지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지혜였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의 지식도 물론 세상 살아가는데 유용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지식은 뭐냐면 먹고 사는 수단밖에 되지 않아요. 맨날 내 시선은 땅에 처박히게 된다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런 저차원적인 저급한 수준이 먹고 사는 수단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가치에 마음을 두게 되고요. 항상 눈을 하늘로 뜨게 만드는 그런 멋진 여러분 비결과 지식과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외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지금 뭐 입시 중에 있는 친구들도 와 있는데 그 대학의 서열 정도 이런 걸로 막 유치하게 놀아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전 어제도 우리 자식들한테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디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아래 또 trust in God, trust in Jesus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 가운데 내가 흐트러지지 않는 가운데서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 여러분 전 단호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고 뭐 이게 실패한 진로 선택 같지만 전 절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지금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공급하시는 그 길이 가장 멋지고 최고의 최선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허접한 것을 이 자녀들에게 먹이면서 그 가치관으로 그 세계관으로 살려고 나나 그렇게 살다 망하면 되지 왜 자식 새끼들까지 그렇게 망치려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아름다운 지식이 오늘도 내 안에 채워지고 쌓여지기를 하나님께 간청하며 오늘도 이 새벽기도는 오늘 이 자리만큼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저를 세우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삶에 내 수고와 노력과 재능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 위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목적은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인생,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가 이 세상 속에서도 영광을 얻는 그런 멋진 삶을 꿈꿔보시는 귀한 하루의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 모든 선택과 결정의 그 시작은 첫 마음은 첫 조각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에 고정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떤 마귀의 전파의 교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내 모든 선택과 결정의 그 첫 조각은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도 항상 고민하며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질문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는 꿈꿉니다. 이 새벽 기도가 정말 바른 새벽 기도의 정신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제가 내년에는 정말 새벽 기도, 제가 건강상 이유로 20년 동안 하루도 안 쉬었던 이 새벽을 제가 1년 정도 놨더니 많이 새벽 기도인이 줄었어. 난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새벽 기도 정말 내년부터는 무조건 고정적 인원 120명 이상이 참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새벽 기도하는 사람 뭐 하루도 빠지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 누가 봐도 새벽 기도인이야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 중직자들 많이 세우면서 기대를 했는데 오늘도 하나도 기대 이거는 하나님의 기대셨겠죠.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고 기대해 주셨는데 그 기대를 참 너무 불충하고 불손하게 막 걷어쳐버리는데 그래도 좋을 만한 자리일까요? 나는 참 가슴 아픈데 우리 심사님 그래도 참 이 자리 잘 지켜줘서 너무 고맙고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새벽 기도이냐라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대소사를 혹은 교회 중직을 맡아서는 안 돼요. 이건 분명한 원칙이에요. 교회 그러지 않고 하는 일들은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 반드시 후유증과 부작용이 나와. 이건 분명한 거예요. 뭐 여러분 정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쁩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빠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허접한 인생 살지 말고 정말 가치 있고 고결한 인생 살기 위해서 바쁠수록 기도하고 연약할수록 기도하고 힘들수록 더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기도가 히든카드가 아니라 아프고 깨지고 박살나야 애새끼 막 뛰쳐나가고 가출해야 막 와서 이제 기도밖에 없으면 이런 게 아니라 기도가 최선의 무기로 사자 이빨로 용사의 검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당신의 인생 되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담아 간곡히 부탁, 권면 또 명령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외쳐 부르며 기도합시다.